복음 4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만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우리 매우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묵상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라 열병을 꾸짖는 예수님. 열병을 꾸짖는 예수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절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는다. 이 말씀 때문에 간혹 설교자들이 열병이 마치 어떤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병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는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었기 때문에 마치 이 병도 귀신이 병을 준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 병이 들어도 귀신을 내쫓는, 감기 들었는데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암병에 걸렸는데 암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열병을 꾸짖으셨다. 과연 어떤 의미인가? 왜 열병을 꾸짖는다고 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전문 의사입니다. 전문 의사가 열병을 꾸짖어야 병이 떠나가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열병을 꾸짖는다고 하셨는가? 열병을 꾸짖는다고 하는 것, 그 까닭은 예수님의 그 선포가 마치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 그렇게 고함을 치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놀랍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4장 이 열병을 꾸짖으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던 사례가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또 마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여기에 동시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열병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1장 30절 31절에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꾸짖는다고 하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참조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 읽는 것을 통전적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그때 병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아피에미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아피에미가 때로는 성경에서 용서한다, 사함받는다,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셨던 이 사건이 성경에서 멈춘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작고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액츠 29라고 하는 용어를 한국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 액츠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영어로 발음하면 ACTS, 액츠.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에 멈추게 하지 말고 29장을 다시 써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액츠 29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했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용어를 기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그 병을 고치셨던 그 사건이 성경에서만 용인된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는가? 학자마다 사람마다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중단된 사건이냐, 아니면 종결된 사건이냐, 어떻습니까?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끝이 났다. 이제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기 까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하신다. 이렇게 되면 종결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단이라고 하는 건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잠시 멈추었지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29장을 우리가 새로이 써야 된다.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통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건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
이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팔 때 장난감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처럼 남자 인형 여자 인형만 팔지 말고 제3의 성 중성의 인형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고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1차에 벌금 250불, 두 번째 적발이 되면 500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극하고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을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말라리아다. 이건 장티푸스다. 왜냐, 한번 열이 오르게 되면 이 열이 멈추질 않습니다. 요즘은 해열제 하나리면 얼마든지 열을 내릴 수 있고 멈추지만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의술이 없던 때에 오늘 이 당시에 열병에 걸리면 전부 며칠 내로 죽고 마는 그런 아주 험악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좀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말씀을 잘 보셔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잡혀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열이 온 몸을 불덩이같이 만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 사람이 누군진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사람이 열병으로 고생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열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이 저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의 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 자기 자녀 문제, 자기 가족 문제, 이것은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시몬의 장모, 그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하는 것. 자,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느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게바, 또 이 시몬, 또 베드로, 이 같은 이름인데 게바는 수리아어로 이름을 말하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시몬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언어가 혼용돼서 통용되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부인을 데리고 선교 여행,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녔다고 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증거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 오늘 보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군가가 문제를 전능하신 메시아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족 문제,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당시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전합니까? 열심히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선생님,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되십니다. 이분을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오늘 꾸짖었다. 왜?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늘 동행하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장모의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치유의 사건. 그런데 그 장모가 병이 낫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에 보면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든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종든다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자, 지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맛을 자기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종든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사람,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수종드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그 기쁨은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가 병을 고침받고 수종드는 일에 나섰지만은 우리는 병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감사한가. 그러므로 병들기 전에, 약해지기 전에, 건강할 때 이전보다 더 잘 섬겨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태여 내가 병이 낫기 때문에, 암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장 평범한 때에, 늘 건강하던 때에 늘 감사하며 섬김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희들은 늘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수종들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